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타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알 수 없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 이렇게 멸망, 곧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또 이렇게 그 열매를 이렇게 많이 따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도 우리 마당 한가운데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간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나무였고 그 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나무를 또 그 옆에 난 나무를 대비해서 키웠는데 그게 금방 또 커가지고 그렇게 또 다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따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게 가을이 되고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이파리를 다 떨쳐버리고 황량해집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이파리가 날려고 이제 끝에서부터 이렇게 새파래집니다. 봄이 이렇게 거의 지나갈 쯤에 이렇게 이파리가 파래져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여름이 가까울 때 1차 무화과 수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잠시 이렇게 그 처음에 그 열매가 이렇게 있던 것이 그걸 이제 다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 맺힌 것을 또 가을에 또 따먹습니다. 이렇게 개무화과는 이제 그 가을에만 이렇게 따먹지만 애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른 여름에도 따먹고 가을에도 따먹어요. 요거 약간의 시차가 있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여름이 가까우면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다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13장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앉아서 지금 제자 4명과 함께 거기 앉았는데 제자들이 질문했지요. 13장 4절에 거기에 대해서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지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큰 환난, 그 환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고 환난이 임할 텐데 이 성전에 서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설 그때가 되면은 환난이 곧 다가올 줄 알고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간 줄 알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이 세대 우리가 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은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지만 이 지금 초대교회 때는 한 40세를 한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한 3, 40년을 한 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AD 7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한 30몇 년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파괴됐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내 말에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방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그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종말의 날은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아버지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그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은 뭐죠? 계속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고 이미 지나갔다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 지나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31절에 말한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점점 여름이 다가온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단풍나무가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점점 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파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나무 같았는데 점점 물이 오르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야, 봄은 봄이구나. 이제 이파리가 파릇파릇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금방 여름이 오겠네. 우리가 그렇게 계절을 이렇게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러한 한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들이 일어나고, 또 피팍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강도를 강해지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이 사시구나, 주님 말씀이 맞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창세기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만큼 살고 죽었다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말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이 맞다. 사탄의 말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누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주의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8절에서 31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해파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뭐가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가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면, 큰 비가 오려고 하면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르릉쾅쾅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곧 비가 오겠다. 야, 곧 비가 오겠다. 빨리 걷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누구야? 빨리 걷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의해야 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이 맞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우리는
그걸 분별하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주의 말씀에다 둬야 돼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안다고 모른다고요? 비밀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모든 것은 그 날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요? 그거 알라고 노력하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강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 말씀이 맞다.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구나.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돼?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간주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다가 또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하고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자원하는 종.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자원하는 종은 이렇게 희년이 되어서 또한 7년 속죄년이 되어서 이렇게 풀어줄 때에 나는 주인하고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나는 주인하고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귀를 이렇게 뚫어요. 그래서 그걸 자원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각각 준다는 것이에요. 각각. 여러분들은 어떤 권한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각각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줬다고 말해요.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각각 사물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데려갔다는 것은,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아직 안 데려갔다는 것은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게 사명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작년에, 10년 전에 감당한 그 사명은 그때의 사명이고,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면,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아직 나에게 남아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올해, 이번 달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열심히 한 거, 작년에 열심히 한 거, 10년 전에 열심히 한 건 그때 사명이고, 지금은 또 지금 내 처지에 맞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의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물을 맡기며 문지키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호련히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는 도적같이 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호련히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다시 올 그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추수를 해서 거둬들이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시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생명을, 천하바다 귀한 생명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시기. 그래서 그 생명을 이렇게 거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다. 우리에게 각각 사명을 줬다.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사명이 남았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파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는 것인데, 이 네 제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1차적으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제자도의 길을 가야 돼요.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주의하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의하에서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면, 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날짜가 이래 가까워졌구나.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잖아요. 급박성, 시급성. 우린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까? 이걸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너희 고난이 아니니까. 인간에게 그러한 것을 알도록 주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의하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뭘 판단해야 돼요? 아, 이러한 환난, 기근, 뭐 이런 것들이 환난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뭐 민족이 나라와 나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아, 주의 말씀이 맞다.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제자도의 길을 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주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고,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마라나타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의 말씀대로 환난, 공고, 지진, 전쟁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핍박이 일어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핍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괘씸한 거 이러지 말고, 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네. 지금 핍박이 오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확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도 지금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한 패이구나. 주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핍박을 받고 있구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나도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우리는 확인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핍박하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은 모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지기처럼 주님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을 우리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맞이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도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경성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경성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성령님께서는 가셔요.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경성시키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종말을 살아가시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 준비된 삶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